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겉은 단단한 성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따뜻한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외유내석, 바로 우리 조선의 마음이자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교의 순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가려질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절이 무너지고 스님이 쫓겨나도 사람의 가슴 속에 심어진 믿음과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캄보디아와 조선, 서로 다른 땅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쉬어온 민중의 불교, 생활 속의 불교, 꺼지지 않은 불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유내석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조선 중기, 불교가 가장 혹독하게 탄압받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산속절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스님들은 강제로 속세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절의 종소리도 법문 소리도 자취를 감춘 시대였습니다. 한 고을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유교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불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 할머니는 새벽마다 조용히 쌀 한 줌을 정성껏 씻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을 피해 뒤란 헛간 구석에 숨겨둔 손바닥만 한 작은 불상 앞에 올려놓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이 나라가 아무리 불교를 모른 채 해도 중생들의 마음속 불씨만은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할머니는 경전 한 글자 읽을 줄 몰랐고 공도 연기도 몰랐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헛간이 불에 타버리는 큰 화재가 났습니다. 곡식도 가재도구도 대부분 잿더미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불상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상 앞에 켜두었던 작은 등잔 하나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가득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불교를 버려도 저 할머니의 마음속 불은 버려지지 않았구나. 세월이 흐르고 조선이 끝난 뒤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남긴 것은 절도, 경전도, 법당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오직 하나,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불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조선이 아무리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우고 불교를 억누르던 시대라 해도 수많은 이름 없는 할머니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외유내석이었고, 그래서 불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1433년 이후 캄보디아는 더 이상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프랑스는 군대와 조약으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왕궁도 행정권도 아니었습니다. 땅 속의 자원, 땅 위의 작물, 그리고 사람들의 노동이었습니다. 벼는 프랑스로 갔고, 고무는 프랑스로 갔고, 광물도 항구를 지나 본국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파괴하려 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 관리 한 명이 어느 날 오래된 사찰을 찾았습니다. 법당에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이 이렇게 많은 종교가 종교인가? 하나는 창시자요, 하나는 죽은 뒤 가는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는 기도 들어주는 존재라니. 이건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다. 곁에 있던 승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몇 분 믿습니까? 프랑스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한 신뿐이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믿는 신을 부정하지도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중생의 고통을 여러 모습으로 보살필 뿐입니다. 프랑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상은 이 땅을 미개하게 만든다. 이 사찰은 폐쇄된다. 그날 이후 절은 잠겼고 승려들은 환속을 강요받았으며 법당의 문은 군합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불상은 끌어내려졌고 탱화는 찢어졌으며 종소리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 불교는 미개한 종교, 다신 숭배, 이질적인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상을 부수면 불교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교는 불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환속한 노승 한 분이 농부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대머리는 자라 있었고 승복 대신 흙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순찰병이 그를 보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부처는 없지 않나? 노승은 쟁기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어디에? 노승은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당신 가슴에도 있습니다. 당신만 모를 뿐입니다. 그날 밤 그 노승은 마을 아이들에게 쌀 한 숟가락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경전은 없었고 법당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 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는 웃음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프랑스는 사찰을 부수고 승려의 옷을 벗기고 불상의 형상을 깨뜨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비를 지울 수는 없었고 업의 법칙을 꺾을 수는 없었으며 깨달음의 씨앗을 태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불교는 겉으로는 무너졌으되 속으로는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폐허 위에서 다시 말합니다. 사찰은 무너질 수 있어도 부처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프랑스가 끝내 파괴하지 못한 캄보디아 불교의 참된 실체입니다. 절은 무너질 수 있어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불교는 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형상을 부수는 자는 종교를 이길 수 있지만 자비를 부수는 자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불교는 신의 숫자로 서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줄이는 힘으로 선다. 사찰이 침묵해도 업의 법칙은 침묵하지 않는다. 권력은 땅을 빼앗을 수 있어도 깨달음의 씨앗은 빼앗지 못한다. 불상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만 사람의 양심을 깨뜨리기는 가장 어렵다. 외부의 탄압은 수행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을 깊게 만든다. 불교가 미개하다고 조롱받을 때 그 조롱이 곧 무명의 증거가 된다. 종교는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비는 지배될 수 없다. 불법은 책과 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손에 있다. 법당을 불태운다고 해서 중생의 업이 함께 타버리지는 않는다. 머리를 깎는 것은 수행의 형식이지만 번뇌를 깎는 것이 진짜 출가다. 불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잠시 어두워질 뿐이다. 칼로 종교를 베려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을 먼저 베고 있다. 끝내 살아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자비다. 이것이 부처님의 승리다. 프랑스의 군대가 캄보디아의 사찰을 폐쇄하던 시절 수많은 절이 문을 닫고 불상은 창고로 실려갔으며 종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불교도 끝이구나. 그러나 그 말은 겉만 본 말이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젊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절은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스님도 법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새벽이면 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집 앞 작은 항아리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오늘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경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법인도 사성제도 몰랐습니다. 그저 괴로울 때 부처님을 부르는 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군인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절도 없고 신도 없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기도하느냐?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군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기도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날 밤 아이 하나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밤새도록 등을 두드리며 단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아이의 열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고통을 아는 그 자리가 고토다. 캄보디아의 불교는 왕실에 있지 않았고 행정에 있지 않았으며 법률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불교는 아이를 업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었고 밥 한 숟가락을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백성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왕실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사찰을 닫을 수 있었으며 승려를 내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기도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왕궁이 사라져도 법당이 사라져도 살려달라는 중생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은 무너졌지만 신앙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사라졌지만 자비는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은 무너졌지만 민중의 불심은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캄보디아의 수많은 어머니와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등불이 되었고, 그래서 불교는 성전이 아닌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가 무너지지 않은 진짜 이유이며 불교 탄압이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절이 사라져도 기도가 남아있으면 불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업은 어머니의 숨결에도 계신다. 생활 속에 뿌리내린 믿음은 어떤 권력도 뽑아낼 수 없다.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매일의 두 손 모음 속에 산다. 한 그릇 밥을 먼저 올리는 마음이 1000개의 불탑보다 깊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에서 끝나지 않고 밥상에서 완성된다. 법당은 닫혀도 자비는 닫히지 않는다. 부처를 부르는 한마디는 절보다 먼저 중생을 살린다. 불교가 살아남은 이유는 승려가 아니라 백성 때문이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꾼다. 왕실은 무너져도 업보는 무너지지 않고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전을 몰라도 괴로움을 아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된다. 불교는 사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민중의 가슴에서 완성되었다. 부처님은 권력을 택하지 않으시고 고통 속의 사람을 택하셨다. 끝내 살아남는 신앙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조선 500년 나라는 유교를 국시로 삼고 불교를 억눌렀습니다. 산속절은 허물어졌고 스님들은 도성 출입조차 금지되었으며 중은 천민보다 못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불교가 끝났다. 그러나 그 말 역시 겉만 본 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초파일이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한 양반가의 안주인이 새벽부터 조용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교 예법을 따르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지만 그녀는 핵곡식에서 가장 고운 쌀 한 대박을 따로 덜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쌀은 누가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처님께 올리는 밥이란다.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마음이 먼저 감사해야 하는 법이야. 도성 밖 산자락, 인적 드문 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폐사처럼 보였지만 초파일이 되면 새벽 어둠 속에서 여인들이 하나둘 몰래 산길을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업고, 누군가는 밥 한 그릇 들고, 누군가는 눈물 한 가득 안고 말입니다. 스님은 말없이 등불을 받아들었고, 여인들은 아무 법문도 듣지 않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아는 불교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처님께 빌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어느 날 관리가 이 암자를 적발했습니다. 불법 집회라며 스님을 끌어내고 여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나라가 유교의 나라인 줄 모르느냐? 그때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거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 잘 되길 빌었고, 남편 무사하길 빌었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반역도 정치도 음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중생의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조선은 외윤의 석이다. 겉은 유교이나 속은 불교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치는 유교가 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불교가 지켰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불교를 논하고 관리들이 불교를 억누를 때도 불교는 권력의 위에 있지 않고 부엌과 밥상, 아이의 젖가슴, 어머니의 기도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서로 의지하여 이어진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빛이 된다.
조선의 불교를 살린 것은 큰 스님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초파일 하루만큼은 아무리 금해도 멈추지 않았던 조선의 안주인들, 이름 없는 여인들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캄보디아의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이 닫혀도 기도한 사람들, 스님이 없어도 부처를 부른 사람들, 법당이 불타도 자비를 태우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권력이 지킨 종교가 아니라 민중이 지킨 종교였다. 겉으로는 유교의 나라였으나 속으로는 불교의 나라였던 조선. 겉으로는 식민지였으나 속으로는 부처의 나라였던 캄보디아.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불교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손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왕이 지킨 종교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킨 종교였다. 겉은 유교였으나 속은 중생의 눈물로 이어진 불교였다. 정치는 종교를 바꿀 수 있어도 어머니의 기도는 바꾸지 못한다. 초파일의 등불 하나는 조선 500년의 박해보다 강했다. 법당은 닫을 수 있어도 밥상 위의 공양은 닫지 못한다. 불교는 학문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생활로 살아남았다. 왕실이 무너질 때도 부엌의 불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산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가슴에도 계셨다. 불교는 금당에서 시작했으나 민중의 부엌에서 완성되었다. 억불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불심은 더 깊이 숨어 자랐다. 권력은 종교를 억누를 수 있어도 자비를 억누를 수는 없다. 외유내석이란 나라의 겉보다 사람의 속이 더 깊다는 뜻이다. 경전은 잿더미가 될 수 있어도 염불은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는 큰 소리로 설법할 때보다 조용히 밥을 나눌 때 더 오래 산다. 끝내 살아남는 종교는 높은 법당이 아니라 낮은 가슴에서 태어난다. 프랑스의 군합발 아래 놓였던 캄보디아의 사찰들, 유교의 나라라는 이름 아래 억눌렸던 조선의 산중 암자들. 겉으로 보면 두 나라는 모두 불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절은 무너졌고 종은 멎었으며 스님들은 쫓겨났고 불상은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불교는 끝났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머니는 무너진 절 앞에서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선의 안주인은 초파일 새벽 핵곡식을 담아 산길을 올랐습니다. 부처님, 이 집안이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경전을 몰랐고 교리를 논하지 않았고 종파를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마디 기도 속에는 부처님이 2500년 전 깨달으신 그 진짜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권력을 버리고 출가하셨고 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중생의 고통 하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왕이 없어도 살았고 법당이 없어도 살았고 제도가 무너져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캄보디아의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고 조선의 아이는 초파일 등불 아래에서 손을 비볐습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권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지켜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참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겉으로는 식민지였으나 속으로는 부처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겉으로는 유교의 나라였으나 속으로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외유내석이다. 겉은 시대가 바꾸고 제도가 바꾸고 권력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부처님이 한번 밝혀주시면 그 등불은 천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캄보디아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이며 조선의 불교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겉은 바뀌어도 속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유내석의 나라 그리고 민중이 지켜낸 불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외유내석 겉으로는 예의와 법이 나라를 세운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눈물과 기도가 세월을 지탱하고 있었네. 대궐의 기와 아래선 유교의 글이 바람에 나부끼고 초가의 부엌 불빛 아래선 부처님의 이름이 낮게 흘렀네. 절은 산속으로 밀려나고 종소리는 새벽마다 숨을 죽였으나 어머니의 두 손모음 속에서는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네. 핵곡식 한 줌에 천년의 신심이 담기고 초파일 등불 하나에 조선 500년이 이어졌네. 왕이 불교를 몰아내도 권력이 법당을 닫아도 아이의 병을 대신 울어주는 그 마음 하나는 빼앗지 못했네. 부처님은 높은 법당에 머물지 않으시고 낮은 가슴, 가장 약한 사람의 숨결 속에 조용히 앉아 계셨네. 그래서 이 나라는 겉으로는 유교였으되 속으로는 늘 부처의 나라였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았네. 겉은 바람에 흔들려도 속은 바위처럼 고요했고 외유에 가면 아래서 내석의 진실은 지금도 숨쉬고 있네. 오늘도 누군가 밥 한 숟가락을 먼저 내려놓고 이름 없는 기도를 올릴 때 조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겉은 바뀌어도 속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것이 외유내석 민중이 지켜낸 부처님의 나라.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